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십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한 번 더 할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성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이 중요한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어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박성원 전도사님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성원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헌금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헌금이 무엇인지 왜 드려야 하는지 온전히 깨달아 헌금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관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랑 저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네, 여러분도 보시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침으로 나온 그런 규정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화폐 단위가 등장합니다. 달란트, 세겔, 데나리온,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렙돈, 고드란트도 화폐의 단위입니다. 왜 이렇게 화폐의 단위가 복잡한가? 왜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국의 화폐의 단위의 이름은 뭐죠? 한국 화폐 단위의 이름은 원화죠, 원. 네, 원화. 미국 화폐 단위인 달러. 유럽의 화폐 단위인 유로.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나라나 혹은 지역의 화폐 단위를 하나로 합쳐놓으면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만 계산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할 텐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체계를, 그러니까 이러한 화폐 체계, 성경에 나오는 화폐 체계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사용하는 화폐 체계를 저는 승용차 라인업,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의 승용차 라인업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독일 자동차 브랜드 중 이제 BMW와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독일에서는 이제 BMW를 이제 베엠베라고 발음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법인 표기 명칭인 BMW로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BMW와 기아 자동차의 그 세단,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의 라인업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등급으로 나눠놨기 때문이죠. 이 BMW의 가장 윗등급은 7 시리즈, 그리고 그 아래 등급은 5 시리즈, 그리고 그 아래 등급은 이제 3, 네, 3번 시리즈, 네, 그렇게 식으로 이제 시리즈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제 앞에 그 기아의 K를 따가지고요. K9, K7, 뭐 K5, K3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회사를 보면 라인업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두 회사는 숫자로 라인업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요. 각 자동차마다 고유의 특별한 이름을 이렇게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그 세단에 이제 좀 윗등급을 그랜저라고 이름을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 아반떼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을 구성해놨고, 그리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발론, 캠리, 프리우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을 구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나 도요타 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면 등급을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름별로 자동차의 등급을 확실하게 나눠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화폐 단위도 현대자동차나 도요타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배열한 것이 아니라 돈의 크기마다 이름을 붙여놓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가장 큰 화폐 단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바로 달란트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등장하는 단위가 세겔, 그리고 그 아래가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데나리온이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단위인데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이 이 일꾼의,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하루 일하면 받는 그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데나리온을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일까요? 학자들이 제가 연구한 그 표를 보았는데요.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25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한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몇 년 전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하루 품삯인데 오늘 말씀 42절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위가 있습니다. 두 렙돈과 한 고드란트는 얼마인가를 알아보면요.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의 가치의 돈으로 우리 돈 470원, 그러니까 두 렙돈은 940원, 약 1000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렙돈은 당시 성경 속 상황에서 공중 목욕탕에 한번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렙돈이요, 동전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동전들을 발굴해서 본 것들을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이 한 렙돈인데 그 동전 하나, 우리나라 뭐 이제 10원짜리 동전 같은, 혹은 옛날에 우리 지금은 사라진 어른들만 아시는 1원짜리 동전 같은 그런 동전 하나면은 이제 목욕탕, 우리 대중 목욕탕을 한번 입장할 수 있는 그 입장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렙돈이라고 하면은 그 목욕탕에 2번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겠죠. 그리고 뭘 산다면, 그 두 렙돈으로 무언가를 산다면 뭘 살 수 있냐? 바로 작은 새 한 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신가요? 얼마나 작은 돈인지. 한번 우리 돈 1000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과자 한 봉지가 500원이던 저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1000원은 청소년의 경우 버스를 한 번 탈 수 있지만 요즘 청소년 버스 가격이 750원이더라고요. 시내버스가. 그런데 성인들은 버스 한 번도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요. 성인들은 한 번 탈 수 없는 가격이 바로 1000원이란 돈입니다. 그리고 마트에 1000원을 들고 가면요. 과자나 군것질료도 살 수 있는 것이 국산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수입 이제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 들어온 이제 저렴한 과자류 같은 거를 이제 뭐 하나 정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1000원입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에 이제 좀 흔하게 쓰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도 살 수 없는 돈이 바로 1000원입니다. 그만큼 두 렙돈은 작은 돈입니다. 그 작은 액수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과부는 헌금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되 이 과부,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는 지금 이 시간에 헌금함에 돈을 넣은 어떠한 사람들보다 많이 헌금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작은 액수를 헌금했고 사실상 그다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 돈인 두 렙돈을 낸 과부가 어째서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보다 더 많은 액수를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헌금의 중요한 가르침을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헌금은 액수가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요. 얼마나 내가 헌금을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과부의 1000원은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그 작은 돈이 자신의 전 재산, 전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많은 돈을 헌금했더라도 아직 남은 돈이, 그러니까 여분의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우리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핫한 이슈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남은 시민들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성들이나 어린이들, 그러니까 약자들의 인권이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은 지금도 그런 인권적인 부분이 아주 엉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때 당시 어떻겠습니까? 네. 이 성경의 당시에도 인권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겠죠. 당시에도 여성 인권은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남편이 없으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정말 율법주의적으로 가면은 여성 혼자서 길에서 걸어 다니는 게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과 뭐 누이와 뭐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조를 지어서 다녀야지 다닐 수가 있지 혼자서 길을 다닐 수가 없는 지금 나라가 그 나라의 이제 정말 이 근본주의적인 그런 율법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이런 그 인권이 안 좋은 상황인 것처럼 이 과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돈을 벌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누군가 강한 사람들한테 착취를 당하기도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부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전부는 과부의 목숨과 같은 액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물론 꼭 전 재산을 드려야지만 진실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닌 바로 사람의 진실된 중심. 내가 드리는 헌금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돈 앞에서 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없어서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 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돈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의 모두의 도전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셔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십니다. 나의 불안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최소한의 고백이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헌금은 자발적 행위입니다. 헌금은 타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헌금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생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으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헌금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 돈을 헌금에 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그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생 때 이렇게 내는 것은 정말 당연한 모습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자의적으로 헌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 과정,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거 헌금해라. 우리 교회에 가서 이거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함에 넣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자발적이진 않지만 타의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헌금은 우리가 장성해 가면서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자 해서 내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누가 작곡한 어떤 곡인지 외우고 작성하는 시험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시험 중에 일부가 이제 듣기 평가였어요. 듣기 평가였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의 일부분을 들려주시고 이것이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이고 어떤 시대의 배경으로 이제 작곡된 곡인가를 이제 쓰는 그런 시험이 중학교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이게 시험이 되고 억지로 암기하고 듣게 되니까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한 드라마를 보다가 그 드라마가 약간 좀 클래식 음악에 관련된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그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조금씩 찾아 듣기 시작했는데 같은 곡이어도 연주자와 지휘자마다 그 한 곡의 해석이 다른 부분이 흥미로웠고 이전에는 압박과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음악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저는 중학교 때 락 음악을 좋아했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뒤에 앉아서 헤드폰 쓰고 네, 음악 듣는 좀 음침한 아이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점점 서서히 이제 좀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장르가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이제 좀 접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클래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좀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듣고자 하니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억지로 끌려서 태풍 맞은 사과밭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그 일들이 정말 지옥과 같이 싫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군대에서는 대민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정말 안 됐죠. 이제 태풍 때문에 저는 이제 충청도 쪽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과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그 지원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정리를 좀 돕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켜서 하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고 좋은 의도지만 정말 지옥과 같이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된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 이렇게 기쁘고 보람찬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압박과 강요에 의해서 할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한 일은 비슷한 종류의 일이어도 행복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헌신이자 그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헌금이 강압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참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헌금을 드릴 때에 기쁨이 일어나려면요. 내가 자발적으로 드려야지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바쳐야지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인데요. 세 번째 가르침은요. 헌금은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요. 누군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금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만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이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뭔가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헌금이 아닌 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자가 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12절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헌금 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그 법에 맞춰서 딱딱 정확하게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의 생활과 헌금 꼬박꼬박 잘했는데
이 성전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은요, 여기 오늘 40절에 볼 수 있듯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산은 이제 그 집의 재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를요, 착취를 했고요. 재산을 빼앗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성전 밖에서의 삶과 헌금과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완전히 딴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는 그런 행동과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딴판이구나 라고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 두 구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율법과 헌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넓게 보면요, 하나의 커뮤니티고 하나의 사회 공동체잖아요. 여기 안에서 무언가 자신들의 그 입지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적이고 그리고 헌금적인 그 생활들을 꼬박꼬박 잘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바깥에서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러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는지의 그 여부는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이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하지만 내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11시에 나와서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만, 비록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비록 헌금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씩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밖의 나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비추는 모습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이 헌금은 사람의 인정을 향한 헌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만족과 칭송을 위한 헌금은 자랑스러운 돈이 아닌 부끄러운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헌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낸 헌금이 크게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요. 첫째로는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유지하는데 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이는 것은요, 이웃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교회 안을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교회 밖을 위해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두 렙도는 부자의 많은 헌금에 비해서 교회를 유지하는데도, 그리고 이웃을 돌보기 위함에도 많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000원 정도의 가치인 두 렙돈의 헌금이 부자의 큰 돈보다 더 큰 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을 꼭 주시겠다는 약속이나 영원한 삶, 그러니까 천국행 그런 것들을, 천국 가는 그런 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이 우리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큰 부분을 주님께 떼어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진실된 마음이자 고백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일상에서 돈이 얼마나 큰 부분입니까? 우리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생활이 되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돈을 떼어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헌금인가요? 아니면 과부의 헌금인가요?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는 예배당에 놓여 있는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작은 액수밖에 우리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마음의 헌금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헌금은 액수의 헌금이 아니라 마음의 헌금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신성북교회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장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귀한 예물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마음들 주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정말 작은 액수일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항상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학기를 보내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일정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비록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주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헌금에 관한 광고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 때는 아무래도 뭐 헌금을 계좌이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헌금을 이제 우리가 지금 장시간 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헌금들 잘 보관해 두고 계세요. 그래서 그 헌금들 주님께서 일단 마음으로 먼저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 모일 때 냈을 때 그것까지 이제 다 완전히 받으시는 거니까요. 우리 학생들 그것들 잘 좀 알아두시고, 네,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처럼 헌금 생활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오늘 공과 공부 있습니다. 오늘 광고 마치고 바로 공과 공부 시작할 테니까요.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소그룹, 그러니까 반별로 흩어져서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올 텐데요.
그래서 교육부 이제 담당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신천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신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저희 부서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예, 저도 함께 온라인으로 듣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하던 것처럼 똑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학생들 요즘 정말 여러분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마음이 쓰여요. 네, 특히 고3 친구들 참 이런 시기에 입시를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 우리 온 국민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은근 쌓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너무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흩어질게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신 목사님 만나고 저는 여러분과 다다음 주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